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유분방한 자녀처럼 바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심거리가 된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10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했고요. 근데 가장 문제점의 시발점은 파당이에요. 파벌. 이 파벌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파벌인데,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머리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 우리 교회 삶이 여기 다 있잖아요. 성관계, 결혼관계, 이건 법정 소송, 이건 먹고 마시는 예배, 우상,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 다 어떻든 간에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 받아서 다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여보예요. 시작. 이게 안 되면, 근데 이게 이제 파당이 4파가 나왔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과 아볼로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너무 귀하신 사역자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고요. 아볼로파는 바울 뒤에 이어서 왔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또 지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따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따르는 걸 순수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랐다고 아볼로가 최고라고 다른 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게바파하고 그리스도파인데, 게바파는 베드로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사도들의 으뜸은 베드로다. 그걸로만 끝나면 되는데 바울이 12사도 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2사도 이름에 바울이 없는데,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사도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요 게바파하고 그리스도파가 같이, 그리스도파는 과거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월감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요 60년대예요. AD 60년. 그럼 AD 60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그랬어요. 이게 진짠가 보다. 근데 아니 바울, 아볼로, 게바는 그럼 가짜라는 얘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어떤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겁탈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 아내라 그랬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친엄마가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게 다 구분이 돼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니
아버지 아내면 지 엄마인데 그럼 아버지 아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어머니라고 그러면 될 건데 뭐.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 소송. 이것도 문제가 컸었고요. 음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주 음란이 공식적으로 행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게 갑자기 뭐 그냥 안 바뀌거든요. 습관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엔 또 거기 창기들한테 가고 막 이런 게 빈번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잡겠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 보면은 많이 잡아요. 하나님께서 잡은 거죠. 독신과 결혼이 있어요. 독신과 결혼에 대한 5가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음욕을 참을 수 없으면 반드시 결혼해라. 결혼 안 하면은 음욕 참을 수 없을 때 딴짓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 부부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탄다. 이 분방이라는 거를 우리는 각방을 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각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좀 달라요. 다른 곳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 집에서 안 자고 자꾸 이렇게 외박하고 뭐 따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우리 남편이요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요 같이 못 자요. 그러면 옆방에서 주무시면 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부부는 한 몸이 되었으니 자녀를 위해서라도 갈라서지 말아라. 뭐 갈라서는 건 너희가 뭐 갈라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어요. 4번째, 믿는 자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갈라서지 말아라. 너로 인해서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인내해라. 근데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계속 그렇게 믿으면은 나랑 못 살아. 이혼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혼해달라 그러면 이혼해줘라. 왜? 예수님이 우선이지. 그러나 내 편에서 당신이 왜 교회 나가자 그러다 안 나가. 당신 교회 안 나가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자, 우상과 재물. 우상의 재물은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에겐 없다. 왜? 우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있다. 나는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이거 뭐 우상이 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 신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막 먹거든. 고린도라는 도시에 나오는 80%에서 90%가 전부 다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기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거기 이방 제사장한테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재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전 때문에 고린도가 경제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막 시장에서 팔어. 그러면 그 신전을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은 그거 알거든. 요거 따끈따끈한 거 보니까 신전에서 나왔네. 옛날에는 부담 없이 막 먹었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니야? 이랬는데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퍽떡 싸가지고 와서 먹는다?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를 조심해라. 내가 우상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그 사람도 우상이 없어지겠지만 역사는 거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 심판받은 거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 거다. 본이 된 거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의 만찬은 애찬, 그러니까 만찬은 애찬 플러스 성찬이에요. 애찬은 성도들이 성찬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한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식 때 자기들이 가져온 떡, 포도주 이런 걸 진탕 먹고 성찬식 때 술이 취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웃기는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머리 아픈 교회인데 이 10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날 교회랑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즘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부활.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최근에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요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마치면은 후서 강의를 들어갈 건데 그때는 자세하게 하죠. 오늘은 이 1시간에 이거 뭐 자세하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많이 접했는데 고린도 후서는 별로 많이 접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그 중간 시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아주 머리가 아팠던 시기예요. 왜?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리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 교회 상황을 알고 싶어서. 듣는 말대로 하면은 기가 막힌데 진짠가 아닌가 한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가서 한번 정확하게 상황을 좀 파악해.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보냈죠.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 고린도 전서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보내놓고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왜? 너무 교회가 엉망이니까. 디모데가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디모데를 친절하게 영접할까? 염려가 머리끝이에요. 그럴 수밖에. 디모데도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순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라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예요. 아주 순하고 착해요. 근데 여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냈나? 괜히 가서 또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얼마나 걱정되면 편지 이렇게 썼어요. 사고 치지 마니들 평안히 보내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교회 상황을 보고하였다. 보고는 한마디로 간단해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험스럽습니다. 이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소문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격에.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사역을 중단해요. 이 소식이 없었으면 에베소 사역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도란노 서원에서 뭐.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데 3년 사역하고 중단하고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로 떠나기를 결심하였다. 바울은 이 방문을 괴로운 방문이다. 괴로운 방문. 가기 싫은 방문. 염려와 걱정이 머리 끝까지 있는 방문. 왜냐하면 거짓 교사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한 교인들을 바로 세워줘야 돼요. 초신자들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근데 잘못된 데 빠져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구원파 빠진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힘듭니다. 자, 그 내용이 2장 1절 2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근심이 많아요 지금. 또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두 번째 대면이라 그러죠. 또 다시 가면. 그럼 요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는 성경에 없어요. 얼마 안 머물고 곧바로 어딜 가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머지않아 다시 올게. 지금은 만나서 이 해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디모데 통해서 들은 말은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보자. 그래갖고 마게도냐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요. 자, 그 사건이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자, 이르렀다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첫 번째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지금은 내가 잠깐 머물다가 가는데 내가 마게도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통지를 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이제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막 혼란한 교인들은 바울이 오기를 사모하고, 또 이단에 빠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이 가면 이제 전쟁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잠깐 들렸다가 행선지를 바꿔버리니까 누가 입방아를 제일 많이 씻겠어요? 거짓 교사들. 봐. 이따가 다 나옵니다만 바울 저거 말춘 허풍이야. 거짓말이야. 온다 그러놓고 그냥 얼굴만 삐죽고 가버리잖아. 저거 이제 안 와. 뭐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온다고 안 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교사들한테는 하나의 말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들 얼마나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까 보통 근심하게 아닌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잖아. 그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드럽게 말하는 거야. 근데 실상은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보내놓고 교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나랑 드로아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디도를 보내요. 네 번째, 바울은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마게도니아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해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을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갔었던 시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의 그 교회 모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도가 갔을 때 교회 모습하고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예요. 근데 디도가 안 와요. 디도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아니 이 디도가 어디 갔어? 그래서 드로아에 올 상황이 안 돼서 그랬는지 안 와가지고 바울이 다시 디도에게 연락하기를 그러면 드로아에 오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납니다. 2장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죠. 근데 놀라운 일은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디모데들랑 달라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의 권위에 복종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을 징계하고 바울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가 그 사람들 징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선생님 오시면 그들 용서해 주세요. 디도가 전해준 기쁨 중에 기쁜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같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다가 이제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좋은 소식이 안 가고 예전에 디모데 왔을 때 나쁜 소식을 가져갔더니 우리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온 거예요. 아, 좋죠.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디도의 보고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회중의 대다수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전체 회중에 의해 처리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장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벌받는 게 마땅해. 그들은 여전히 일부의 추종자들을 선동하며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여행 계획, 아까 그런 거, 약속 어겼다는 거, 바울의 사도권 등을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계획도 그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6장 가면은 나옵니다. 아니 13장. 자, 6번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시작한 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리고 후서로 넘어와서 7장, 8장, 9장 쭉 헌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거짓 선생들과의 영적 싸움. 이게 고린도 후서의 색깔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의 사도직을 확립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잘못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난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서 전달해 주는 것. 이 세 개가 이 고린도 후서의 큰 내용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니네 잘났냐? 그래, 나 다 내려놓고 이거는 성령의 인도는 아닌데, 바울이 이거는 성령의 인도는 아닌데 너하고 나하고 한번 다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대보자. 너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지시? 내가 더 나아. 뭐? 내가 더 나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적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너 어디 대학원 나왔어? 난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나 천국 낙원도 보고 왔는데? 니네 봤어? 꿈이나 꿔봤어? 그런 책이에요. 이는 사도직이 확립되어야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해지잖아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나팔이에요. 근데 나팔 소리가 저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사도직이라는 게 100%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지 되는 건데, 왜? 거대 선생들이 그냥 구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은 어리석잖아요. 교인들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바울은 멀리 가 있지, 거대 선생들은 눈만 뜨면 자기들 앞에 있지. 여러분, 그 인간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너무 간다니까. 왜? 바울은 멀리 있잖아요, 지금. 자,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대체로 몇 구절의 감사로 시작한다. 바울이 쓴 성경은 한 3절에서 5절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그런 인사 비슷한 거.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감사의 내용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도직을 주시고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셨다.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였고 모든 것을 왜곡시켰다. 12사도 없잖아. 가짜야.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근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보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신기하죠. 바울만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은 그냥 웅웅웅웅 소리만 들은 거고, 바울이 왜 저러지? 왜 그러지? 은혜는 개인적인 거라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딴 사람들은 몰라요. 바울이 여행을 함에 있어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지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행한 것이고요.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짓 선생들이 회중에 의해 징계를 받았으나 잔존 세력이 남아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도 용서했고 바울도 용서했다. 안 돌아선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될 거다 하고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세 번째,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는 전혀 달랐다. 거짓 선생은 누구의 추천이 필요했지만 선생으로 가려면은 누구의 추천이 있어야 선생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추천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보면 스승 안 봐도 되잖아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어느 누가 구윤정 목사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디 뭐 추천서 하나 받아와 보세요. 그럼 제가 뭐 사람들의 추천서 받을 필요 있나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 교인들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딴 사람들이 고윤정 목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동기들이 수백 명인데 그 동기들의 설교를 목사가 들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언제 들어요? 헌신 예배나 한번 부르거나 또 가거나 그래서 한번 듣는 거지. 그 인간적으로 친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신실하니까 또 친하고 그러는 거지.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간에 모릅니다. 추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뭐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다 친구니까 좋은 말로 하겠지. 그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얘기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성도들한테 물어봐라. 고윤정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정죄와 죽음의 사역, 율법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새로운 언약의 사역자, 복음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영원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구약의 지도자 모세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 모세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게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더욱 많은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거듭 말하지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봐요. 복음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아멘. 그 영이 뭐냐? 새 언약의 일꾼. 아멘. 새 언약, 복음. 다섯 번째, 사도들은 자신의 업적을 통해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역경들이 있지만 이러한 역경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역경들이 많다고 아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래? 너무 힘들게 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도들의 소망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거다.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자, 이게 무슨 힘쓰노라. 말이냐면요. 차라리 몸을 떠나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차라리 원하는 게 그거래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빌립보에서도 했어요.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뭐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다 주님 앞에 선다. 우리는 구원 심판에 서는 게 아니고 상급 심판에 쓴다면 왜? 그 있잖아요.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아멘. 구원 심판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심판은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님 없으면 심판이죠. 그리고 이거는 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느냐? 선악간에 하나님 편과 세상 편,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상급을 주장하지 않는 목사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이단으로 생각해.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거를 안 가르쳐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평등한 사회니까 무슨 거기까지 가서도 너 많이 갖고 너 조금 갖고 무슨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 이상해.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6번째, 바울의 끊임없는 소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온전하게 보든 미쳤다고 보든 별 문제가 아니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 막 미친 듯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도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 말씀이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아까 5장 13절을 안 읽었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그 말이에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게 정권 대사입니다. 대통령이 왕이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내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심부름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권 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모든 정권을 네가 대행해라.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정권 대사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듣거나 말거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니네들이 뭘 안다고. 7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바울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면 바울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그러한 눈으로 바울을 보면은 진짜로 보이죠. 아멘. 근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 지금이다. 은혜 받는 걸 자꾸 뒤로 미루지 마. 지금이야, 지금. 아멘. 성도는 빛과 어두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면 안 돼. 너희들 선생이 둘이면 안 돼. 선생 하나는 빛의 선생이고 선생 하나는 어둠의 선생이잖아, 지금. 너희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네, 어떡할래. 나 한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알게 돼. 그리고 니네가 미혹당했던 그놈이 가짜라는 거 알게 돼. 그 결단을 자꾸 미루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해, 지금. 은혜는 항상 현재입니다. 8번. 바울은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디도도 바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디도 만나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육체도 편하지 않고 안팎으로 환난과 다툼이 꽉 찼어요. 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멋있다. 아멘. 네. 이게 사역자의 기쁨 아닙니까? 아멘. 안팎으로 힘든데 자기가 걱정했던 진짜 방탕하는 자녀 같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니까 그 모든 역경과 혼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로죠, 위로.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따뜻해요. 고린도 전서는 아주 읽기도 싫을 정도로 험악한데, 자,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는, 자, 고린도 후서에서 크게 두 번째로 차지하는 내용이 8장 9장의 헌금에 관한 겁니다. 이 헌금은 구제헌금입니다. 선교 헌금, 구제헌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11조 감사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두어지는 헌금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바칠 것을 부드러운 말로 격려합니다. 그들은 빈곤한 가운데서도 후하게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그랬죠. 그 제물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가인이 가져온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악인이니까
악인이 가져온 건 하나님이 같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서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 그래요.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를 먼저 보시기 위함이에요. 헌금을 드린 우리 자세, 우리 마음. 하나님, 저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도 드리가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아멘. 자,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도 드렸다. 아멘.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헌금은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나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강요 대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계속 늦춰진 거야. 야, 우리 교회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교회 그 추세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아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뭐 선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도 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선교 잘 하다가 내년 내후년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 말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헌금은 다 뭐합니다? 다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지네 집 지으려고 선교 구제 다 끊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8장 10절 11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하고픈 마음들이 있었고 모아놓은 헌금도 일부가 있었다고. 근데 그 도둑놈들 때문에 못하겠던 거지. 욕심쟁이들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해라. 근데 요거 있어요. 바울은 헌금 준비를 돕기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먼저 보내요. 이는 헌금을 거두는 자가 교회에 갔을 때 헌금 준비가 덜 된 상태를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구제 헌금을 거두러 갔는데 아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덕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내용이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자, 나아갔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쓴 것은 뭘 만지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만지는 거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미리 다 준비하셔요. 그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그냥 뭐 다 뒤섞여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놨다가 연보할 때 되면 딱 하는 게 좋죠. 우리 주일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적자들과 싸우는 바울.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인데, 첫째,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외모를 비하했어요. 아이고. 자, 10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뭘 비방했냐면은 글은 잘 써. 뭐 편지는 아주 뭐 그럴듯 쓰는데 일단 사람을 만나면 삐리삐리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자랑한 것 좀 봅시다. 그들은 자신을 청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자기를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 막 이력서를 막 내고 그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세우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거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그들 앞에서 원치 않는 자랑이에요. 원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그들의 자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랑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다른 예수에 대해서 짓거려대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자랑인데, 11장 16절 18절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니네 수준으로 내려와서 말할게. 그 얘기.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 너희들이 뭐 외모도 좋고 뭐 말도 잘하고 어쩐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나도 자랑해볼게. 첫째, 바울은 사도의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야,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내가 더 잘났어.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초장부터 확 눌러버리는 거야. 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게 교만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인정하네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조금 이 말에 언어를 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나 봐요. 내가 비록 말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만은 지식은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어.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고 자랑합니다. 너는 돈 받지? 나는 안 받아. 그러자 그들은 바울이 2급 사도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급 사도니까 누가 2급 사도를 돈 주냐?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난을 말합니다. 11장 22절에서 28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히브리인이래 걔네들? 나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스도파가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나도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앞에까지는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랬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아니잖아. 일꾼이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 그리스도 일꾼이래? 정신없는 말을 하네. 저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쫙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천 번 내가 수천 번 만났는데 니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게 바로 마지막 보라색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교회가 있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비전과 계시를 자랑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며 자세하게 발설하지 않고 겸손했다. 12장 1절 앞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지금 자랑하는 건데 부득불 자랑한다. 니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자랑한다. 자, 1절에서 7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자, 말이로다. 하나님이 바울을 낙원으로 이끌고 갔어요.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겠죠. 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깜짝 놀랄 낙원 천국의 비밀을 들은 거죠.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자랑해도 문제될 건 없어. 왜? 내가 본고 참말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저 거짓말하는 거 봐라.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그럼 막 일이 커지니까 그냥 입 다물었어. 그리고 이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육체 가시를 줬어요. 바울의 육체 가시는 눈입니다. 눈. 잘 안 보여요. 주님 만날 때 하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댔잖아요. 그 이후로 눈이 안 좋아요. 그게 흔적이라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면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인간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낙원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입 다물겠다. 저나 여러분은 일부는 알잖아요. 일부. 뭘 알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에 와 있는 거다. 그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사로 비유에도 나오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 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하겠죠. 아버지가 예수님 데리고 마지막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데리고 마지막 강림하실 것이다. 그것도 얘기해요. 첫째 부활. 그 증거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첫째 부활을 간증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뤘담도 아니고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간다. 그럼 그게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그 부활을 말하느냐? 무슨 그 부활은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건데, 그 부활을 찾으려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뭐 옆 뒤도 안 보고, 그게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 바울이 낙원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궁금하잖아. 야, 바울이 뭐라고 들었지? 와. 근데 뭘 들었는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바울은 그 들은 거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멘. 놀라운 거죠. 네 번째, 바울은 마지막 13장에서 복음의 신비한 비밀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1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잘 보셔요. 근데 세 번째 가면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확정짓겠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내가 확실하게 분별하겠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지금 떠나 있으나 지난번에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징계받아서 회개한 사람 말고 남아있는 무리들, 남아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무리들, 이제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교회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그 무리들이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비방했느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약점을 잡았다는 게 뭐냐면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아니, 지네들은 그런 게 없거든.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데 그리스도가 지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바울한테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래. 그 얘기예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 증거를 대봐.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뒤에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야, 너희 안에, 야, 가짜들아, 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거 못 믿어? 그거 확신이 없어? 그럼 니네 가짜야. 가짜야. 안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듣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말씀을 듣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자꾸 무슨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 아멘. 뭐 자꾸 주님의 음성을 사람한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단 욕심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못 들어요. 다 지 생각이지.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옛날에 천국복음할 때 많이 했던 말인데, 자,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 13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희들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가짜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니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못하지.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가짜지. 그걸 지금 바울이 듣고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걸 부정해? 그럼 니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지. 니네 가짜잖아.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돌립니다.